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이 쓰였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때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누가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시사하면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그 재림의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느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시선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루어진 그 재림의 시기와 이 지금 사이에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누가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뒤로 미루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경각심을 잃은 채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잠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한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때에 했던 사람들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정말로 종말이라는 것이 오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날이 올 때 그날이 갑자기
그날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그날을 맞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라는 것이고, 그런 죽음, 개인적인 죽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그런 인자의 때를 두 가지 과거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는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얘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교회 앞에 길 건너에 이렇게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거액을 들여서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더니 그 주차장을 꽉 채울 만큼의 배를 그 땅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월아 내월아 몇십 년 동안 그 배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관심이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전이는 계속 저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멸망을 앞둔 그 소돔 땅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롯은 그들을 알아보고 맞이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천사들을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롯에게 이 천사들이 그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롯은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떠나자라고 했지만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은 그 예비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내일은 뭐 갖다 팔지? 내일은 어떤 걸 심지?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의 기회를 주셨고, 롯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적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눈앞에 있는 자기의 것만을 보고 사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노아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망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멸망의 때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만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뒤로 밀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은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그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라는 관심보다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림에 있어서 언제입니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 말씀부터는 이제 더욱 급박하게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묘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31절 말씀은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때 그런 어떤 집에 다시 지붕에 있다가 그 집 안에 세간을 가지러 가려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남아있는 그런 세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지금 막 오고 계신데 그것들이 우리가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딱 느꼈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새로 산 그 TV를 막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막 오셨는데 이렇게 아끼느라고 몇 번 안 든 가방을, 나는 오늘 이 가방을 내가 들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그 가방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것이 의미도 없기 때문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좀 전에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놓친 사람이 바로 롯의 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돔이 멸망할 때 그곳을 빠져나와서 소활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아줌마가 바로 롯의 처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쾅 소리가 나니까 궁금해서 아니면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모아놓았던 것, 그 땅에 쌓아놓았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멸망하는 그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약속하셨던 그 소활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미련 없이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통장에 쌓아놨던 이 잔고가 아까워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다가 주님 손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34절과 35절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혼자 돌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고 있는 밤이나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낮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 만나게 될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분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라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쭈뼛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또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